여러분, 지난 1년의 교회력을 우리가 모두 보내고요.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그 한자, 그 이름 뜻이 의미하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임재란 초대교회로부터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2000년 전 하늘의 영광이 있었지만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의 임재,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늘의 영광을 다 품고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늘 영광을 품고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뜻하지만, 다른 하나는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대림절이 되면 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지요. 버스나 전철 오는 거 기다리듯이 그렇게 수동적이거나 무미건조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다리면서 여러분,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면서 유튜브나 카톡을 여는 일에 정신 팔릴 여력이 없습니다. 주님 기다리는 건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지요. 때가 이르러 주님이 오시면, 그 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분명히 나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다리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다림을 생각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본 작가 다자이 오사무, 인간 실격이라는 소설로 아주 유명하죠. 그분이 쓰신 기다림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어떤 것인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불쑥 나타났으면 하는 기대와, 나타나면 곤란한데 어쩌지 하는 공포와 이 불안한 마음과, 하지만 나타나게 되면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에게 내 목숨을 바치자, 내 운명이 그때 결정될 거야 라는 이 포기에 가까운 각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자이 오사무 이 소설가가 얘기하는 바로 이러한 기다림,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처럼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대감도 있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 모습으로 인하여 이러다 정말 오시면 어떡하지? 지금 오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오실 주님께 내 삶과 오시기만 하면 내 삶과 내 운명을 맡기리라 하는 이런 각오가 수반되는 기다림, 이보다 더 대림절의 기다림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으로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사시고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첫째 주를 맞는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대표적인 성경이라 할 수 있는 이사야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사야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기를 간구하면서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늘을 가르다라고 하는 말은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 원어로 하늘을 찢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렇게 낯선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보면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졌다 하는데 바로 그 표현도 하늘을 찢고 성령이 내려왔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하는 말, 이 모두가 다 같은 단어, 같은 표현입니다.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사야는 말합니다. 오 주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오들오들 떨 것입니다. 숲에 불이 붙듯 물이 불에 끓듯 할 것입니다. 주를 대면한 주의 적들 공포에 휩싸이고 민족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늘을 찢고서 내려오는 일은 다반사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이 쫙 하고 찢겨지면
그 모양과 그 소리에 천지는 기겁하고 요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러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 떨기 마련일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번갯불 하나 쳐도, 번개 한 번 쳐도 우리는 두려워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를 우리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사야는 주님께 왜 오늘 본문에서 하늘을 찢고 이 땅에 강림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사야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함께 대예언서 중 하나입니다. 3대 예언자, 보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분량도 많고요. 신앙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예언서이자 예언자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 다른 예언서에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장 풍부하고 가장 완성도 높은 예언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사야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여러분,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언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제일 자주 인용되는 게 시편입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바로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알리는 그런 말씀 중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이사야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에 행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셨죠. 두루마기를 펼쳐주십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어디를 읽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바로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용기와 힘을 주었던 그런 말씀이지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사야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이처럼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있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용기와 위로가 되었던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에 가득합니다. 둘째로는 이처럼 이사야서는 분량이 많다 보니 예언서가 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예언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다른 예언서들이 말하는 그 굵직한 주제들을 모두 합친 것에 비견될 만하다, 이렇게 말이지요. 게다가 공교롭게도 이사야는 66장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각양 신앙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는데, 그것이 압축적으로 나오고 있는 성경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냐? 바로 이사야서, 그 안에 수두룩히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셋째로, 이사야는 아주 풍부하고도 세련된 신앙의 주제, 그리고 신학의 주제들을 골고루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메시아 사상 알고 싶으십니까? 이사야를 읽으십시오. 고난당하는 주의 종 십자가 다신 주님을 더 묵상하고 싶으십니까? 반드시 이사야를 읽어야 합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싶으십니까? 이사야를 읽으십시오. 남은 자 사상, 그렇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늘 언제나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일하셨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싶으시다면 이사야를 읽으십시오. 기름 부은 자, 이와 같이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굵직한 내용이 이 한 책 예언서 이사야에 오롯이 담겨 있는데요. 게다가 놀라운 것은 이러한 주제들이 중구난방으로 막 1장에서 2장에서 10장에서 막 이렇게 돌출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기독교 사상을 주제 중심으로 공부할 때 제일 좋은 성경이 무엇이냐? 바로 구약 성경의 이사야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사건을 중심으로 장을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포로 이전, 40장에서 55장은 포로기 바로 그때, 56장부터 66장은 바벨론 포로 이후 상황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떤 신학자는 바로 1장부터 39장은 제1 이사야, 중간은 제2 이사야, 나머지는 제3 이사야 이렇게 명명하면서 아마도 3명의 저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사야 한 사람의 이름에 비추어서 이 전체 이사야가 기록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의 기승전결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예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바벨론 포로 사건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사야서 몇 장이었죠? 이사야서 64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이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중간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후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토록 바라며 그리던 본국 예루살렘에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바로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신앙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은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전과는 다르게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그 결과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70여 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저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빨리 속히 힘을 모아 재건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의 집으로 삼고 그리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이제 다른 거 볼 것 없고 여기에만 집중하는 언약 공동체로 살고 있으리라 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5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자조하듯이 읊조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다시금 죄를 범하는 것도 이것만도 비극인데 이사야는 말하기를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죄를 범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함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시 습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가 DNA처럼 그들의 몸에 다시 새겨졌다는 뜻입니다. 이것만도 위태위태합니다. 이것만 봐도 거의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돌아온 그들의 모습은 포로를 겪기 이전과 하등 다를 바 없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칼날 같은 지적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러분, 저들이 뭐라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까? 시편 137편이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 야 남누다 일로 와봐, 찬송가 한 곡 불러봐, 이렇게 술자리 유흥을 돋구도록 찬양을 이렇게 독려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 사람으로부터 온갖 굴욕과 조롱을 받으면서 저들이 했던 맹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차라리 내 오른손에 이 하프 연주하는 내 오른손이 연주하는 방법을 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저들의 다짐은 헛된 다짐이 되었습니다. 앞서 7절에서 이사야는 탄식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나이다. 나머지는 뭐 하고 있을까요? 나머지는 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고 나머지는 다 불평하고 있고 다 남탓만 하고 앉았고 다 제 갈 길로 가려고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겪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겪어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질질 짜기는 했지만 그건 휘발유처럼 증발해버릴 값싼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건 혼장담일 뿐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를 똘똘 둘러싸고 있는 신념인 건 분명했지만 그것을 신앙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오랜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이 나오자마자 옛날 손버릇 도저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결국 저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았고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그런 예배를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알고 의기양양에 살던 그런 모습, 바벨론 포로 이전의 행태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입을 열어 장담한 대로, 바벨론 강가에서 장담한 대로 이제 주님이 저들의 손에 장을 지지러 내려오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잠든 자들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되돌리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의 역할을 생각하게 되면 저는 최영철 시인의 찔러본다 하는 시가 떠오릅니다. 시인은 말하기를 햇살이 이렇게 엎드린 강아지 머리에 꽂히는 것은 강아지가 깼나 안 깼나 쿡쿡 찔러보는 것이다 말하고요. 비가 산비탈과 논에 내리는 것은 땅이 죽었나 살았나 쿡쿡 찔러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바람이 부는 것은 나무 꼭지에 매달린 것들이 익었나 안 익었나 쿡쿡 찔러보는 것이다. 이렇게 시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자는 우리 영혼이 깨어 있나 안 깨어 있나, 죽었나 살았나, 익었나 안 익었나 이걸 살피려고 쿡쿡 찌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서를 가지고 설교하기가 무척이나 두렵습니다. 읽는 것조차도 정말 두려운 말씀이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언자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을 송곳처럼 쿡쿡 찌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도 여전히 정신 나간 채로 지리멸렬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복종하기는커녕 여전히 자기 아집에 빠져 헤어나올 줄 모르는 백성들, 과연 이 자들이
이전에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며 울며 불며 기도했던 자들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게 다시금 그 옛날 못된 버릇으로 번개처럼 회개한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날카로운 송곳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심판을 목전에 둔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 예언자 이사야는 잠시 그 들었던 송곳을 거둡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예언자의 역할이 이렇게 쿡쿡 찌르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 탄원하는 막중한 임무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이사야의 기도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말합니다. 제가 이 화면에 띄울 때 일부러 느낌표, 성경에 없는 느낌표를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렸는데요. 느낌표가 100개라도 모자랄 이사야의 탄원 기도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심판을 쏟아 놓으시려는 하나님이 심판을 쏟기 위해서 차를 몰고 막 달려오시는데 그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서 예언자가 양손을 휘두르면서 하나님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휘휘 젓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지만 여호와여, 지금부터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도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내가 하는 호소와 탄원과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 나를 정말로 이제부터 다른 예언자로 보진다 할지라도 무조건 내 말을 들어달라고 이사야는 지금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린 탄원 기도는 크게 봐서 3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주님, 당신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이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사야가 읍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이사야는 지금 몸이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바지끄덩이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이지요. 하나님 정령코 용서하지 못하실지라도 저도 그거 압니다만 아버지가 자녀를 용서함 같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사야는 애끓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사야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요. 저들이 정령코 못났을지라도 진흙과 같은 우리를 창조주시오 토기장이신 주님이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새롭게 빚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사야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하면 지금 이사야는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2번이나 하나님께 읍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왕이 되는 것이지요. 그 왕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야 못난 백성들을 끝끝내 그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에게, 주님, 당신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을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옛날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자비와 긍휼을 이제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빌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믿으시면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고 여러분이 정녕 이것을 믿는다면, 이 세 개 다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된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뒤바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앞서서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 고작 딱 15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일 먼저 불렀던 사람이 혹시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아버지여라고 기도했던, 제일 먼저 기도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도 부끄럽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 찾았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 이제 세상에서 살 날이 없지 얼마 남지 않은 모세는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회로 모으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세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 창조주가 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왕이 되신다라는 기도를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먼저 했던 것이지요.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마치 이러한 모세의 이야기를, 모세의 기도를 이사야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을 위해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맞아주실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진흙과 같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실 왕이시니 우리로 하여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째 주를 맞아서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은 바로 다름 아닌 아버지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한 뒤에 그로부터 45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태어나셨죠. 그분은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이죠. 오신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새 창조의 영을 훅 하고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성만찬 때마다 고백하지만 새 언약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년의 코로나를 겪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끝나고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툼이,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 잠잠했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마음 놓고 예배 좀 드리게 해 주옵소서. 마음 놓고 사람 좀 만나고 교제 나누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남유다 백성들이 드렸던 기도와 빼박입니다.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보내주옵소서. 그러면 결단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주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나이다.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손에 장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와 같은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된 지금 지난 1년의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유롭게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물론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모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름답게 교제 나누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갔는지 벌써부터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그런 지 오래된 것은 아닙니까?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우리의 영혼을 쿡쿡 찌르고 있지만 혹여 우리는 그런 예언자의 송곳에 만성이 되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이미 통증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찌르거나 말거나 어차피 내가 예전에 알던 말씀 다시 한번 듣는다고 뭐 달라질까? 여전히 주님의 이름 앞에 요지부동이고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소리가 점점 사그러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활활 타올라야 하는 예배당 기도의 횃불이 점차 소멸해 가고 있는지 오래된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에 주신 이러한 예언자의 말이 여러분 영혼에 커다란 찔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상처 입고 쓰러져야 합니다. 엎어져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예언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이렇게 한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기도의 횃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남 탓하는 그 불평과 불만으로 여러분 영혼을 스스로 소멸시키지 마시고 도리어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꼭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하늘을 찢고 우리 한국 교회에 내려오실 때, 이 대한민국에 내려오실 때 주여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언약 백성입니다라고 기도하며 그 회복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